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분지 같은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높은 고원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또 반대편에는 또 골란 고원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위로 지나가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이 호수 바람 물결은 뭐 회오리치는 그런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불게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마치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물이 회오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큰 풍랑을 갑자기 만나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놀라고 당황을 했는데, 본문에 보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강하게 쳐서 배를 치게 되는데, 이 파도가 이제 배로 넘어오게 되어져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였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퍼내려고 하고 애를 많이 쓰지만 워낙 파도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니까 이제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세를 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한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온 천지는 거센 풍랑 소리로 가득하고, 파도는 계속해서 일렁이면서 배는 금방 뒤집어질 듯이 하는데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겠죠.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마치 금방 배가 이 가정이 가라앉을 것 같고, 마치 금방 내 건강이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것 같고, 또 비즈니스가 금방 망하고 뭐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일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노년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데 의지하고 있던 이 조그만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그런 노래를 하게 되죠. 바벨론이 공격에 쳐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벨론의 세력과 그 군대와 소문을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극히 큰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다 포로가 되거나 다 살상을 당할 죽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 내 뼈가 상하고 내 창자가 뒤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민이 되면 소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막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고민이 가득하고 막 뼈에 썩이는 것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엄습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도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풍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 풍랑을 내가 대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침잠해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그냥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에 이런 일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풍랑을 대적하고 이 환란을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건너가지고 간 것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다 나가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다 몰사하는 일이 있었죠. 그만큼 많은 군대 귀신이 이 광인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가려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귀신들이 아마도 이 풍랑을 조종하고 일으켰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악한 배경에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영에 관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 악한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맞이하시리라.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있을 때 그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만들리라. 나는 반드시 전진하고 공격하고 나아간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좌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으리라 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를 대적하고 비즈니스가 망하게 타오는 이런 환경을 대적하고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불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나아가서 이 가정은 반드시 유복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일어서리라. 교회를 찾아오면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대적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만들고 힘듦을 만들고 성장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좌절감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일어서고 웨이메이커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싸움이 앞으로 전진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 신세를 한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억울하게 내게 웅덩이를 파놓아 가지고 내가 빠져서 내가 너무나 억울하도다 이렇게 그가 처음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그전까지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어졌나? 아무런 어려움도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나는 생명을 걸고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쫓겨다녀야 되냐?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서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내 영광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살아갔던 그 영광은 다시 회복되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픈 가운데 비파와 수금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에 음악이란 없다, 내 인생에 기쁨이란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던 사람이 다시 풍악을 울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백성 앞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그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라.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야 될 자리에 주의 진리는 또 주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찬란하여 질지어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널리 선포되어질지어다라고 오히려 그가 선언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가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 문제는 내가 이기고 넘어가고 극복하리라.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으리라. 앞으로 반드시 전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43편에도 다윗이 스스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양할 것이다. 왜 내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해서 왜 좌절하고 왜 문제가 크다고만 생각하느냐?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왜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올려서 운행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않느냐? 전능하신 자 에스겔의 마른 뼈들도 지극히 큰 군대로 일으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스스로를 계속해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앞길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고 이 200만 군을 이끌어 가지고 정말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인도만 하면 됐지만 자기는 전쟁을 행해서 땅을 빼앗아야 되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불안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해서 주저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라. 너가 염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기뻐하라고 내가 I say it again.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뻐하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Rejoice in the Lord. I say it again. Rejoice in the Lord.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염려건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take care 하기 때문에 care about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너가 왜 걱정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 괴로움으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풍랑이 파도가 치고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배에 물이 가득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더욱더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 사원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극히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그 조그만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뭐 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바라보라 기도하였어. 사원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에는, 땅에는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는 뭐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무별과 같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아람 군대와 같이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에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지극히 큰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보고 돌봐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와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무엇별을 누가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불러내시며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느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과거 하늘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해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뭐 시골로 가면 지금도 많은 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는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었겠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저 모든 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불러내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너 나와라, 너 나와라, 너 나와라 해가지고 하늘에 별 하나씩을 다 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부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내어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사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들어가며 나가며 출입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사야 41장 27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타국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켜 주지 아니하시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이것이 뭐 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회복을 위한 기도도 기대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런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스린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절대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을 왜 기대를 안 하느냐. 왜 기대를 안 하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시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리라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고 가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 원통한 것을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 앞에 아예 소원을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다 자빠지게 되어 있지만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일어나고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왜 내게 구하지 않느냐? 왜 너의 원통한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너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너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너의 비즈니스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큰 번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왜 기대하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너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피곤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못할 것들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어로 보니까 anyone who put hope in Lord. 주님 안에 희망을 두는 자, 주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쉼을 더하시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걷든지 뛰든지 피곤하고 힘이 들 때에도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나서 곤비하지도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웨이메이커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피곤치 않게 하리라. 내가 계속해서 오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솟아나는 힘을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비즈니스,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망과 믿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제자들이 마지막 이 구원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깨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으로 잠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 잠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불러 깨워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 교회를 세우셔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웨이메이커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찬송을 받고 이런 이름난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호와를 잠들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계속해서 불러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고 보혈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구나, 저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구나, 저 교회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고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잠들지 못하도록 깨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빈약하고 빈핍하고 황폐한 그런 모습에서 이 예루살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잠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잠들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잠들지 못하도록, 자녀들이 타락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막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잠들지 못하게 계속해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파도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잠들지 못하게 깨워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면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잠들지 못하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실 때까지, 우리를 다시 세상의 찬양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깨우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 2명은 뭐라고 합니까? 저 안악지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큰 요새와 같은 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들이시리라.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아갔더니 그 땅을 정복하고 진짜 소유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풍랑에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찬송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 우리도 인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결단하고 나는 물러가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이 풍랑으로 간정을 만들어내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염려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잠들지 못하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나아가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이 가정을, 내 삶을 세상에 찬송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